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에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참여합니다. 신부님 재단 위에 계셔도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셔서 우리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임문철 신부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제가 그 광양성당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또 그 이후에 신학교 가서는 동방성당에서 신학생으로 지냈는데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비신학생 때죠.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예비신학생 모임을 나가면서 신학교 들어갈 거를 준비했지만 제 안에서 그런 어떤 고민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임문철 신부님께로 갔습니다. 신부님은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선택하든 하느님의 뜻이지만 그렇지만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의 뜻이지만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든 지금 들어가든 분명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고민하고 지금 어쩌면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신부님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처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신부님. 네, 신부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마치 신앙 고백을 하듯이 신부님께서 그런 어떤 하느님의 어쩌면 도구로서 저에게 신앙의 길, 또 성소의 길, 사제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또 말씀드리고 어쩌면
강론이기도 하지만 또 특강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항상 셀 기도 모임하면서 그리고 파티마 사도직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듣는 이야기지만 또 제가 어떤 경험하는, 제가 체험하는 성모님, 특별히 파티마 성모님, 그리고 또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성모님은 어느 성모님이시죠? 네, 파티마의 성모님이시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목동 어린아이 셋이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포르투갈에 파티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이시돌이 있듯이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이 목동 셋이 이리야 골짜기 이름이 이리야입니다. 이리야 골짜기에서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도 이렇게 뜯게 하고 또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물이 있으면 또 물에 이렇게 양을 목축이기도 하고 그런 목동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 셋에게 성모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가 1917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 목동은 성모님께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이 성모님의 발현 그 장소에 있었는데요. 이 목동의 이름은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입니다. 네, 우리 세례명 중에 루치아 세례명 가진 분도 있지만 히아친타 세례명 가진 분도 있죠. 현재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셨고 루치아 수녀님은 아직 성인은 아니십니다. 이 새 어린 목동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보세요. 지금 요 뒤에 벽면과 이 벽면을 보시면 똑같죠? 물론 1917년은 아니지만 2023년에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부제환 프란치스코 신부님 지금 페루에 선교 나가 있습니다. 제주 교구이신데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제가 있고요. 안젤로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우리 윤동원 보나벤투라 신부님 중앙성당 출신이신데 지금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셋이 프란치스코 우리 신부님은 페루에서 남미에서 이 리스본으로 오셨고 저희 둘은 이탈리아에서 세계청년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피정하기 위해서 이 파티마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벽 앞에서 어떻게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청년대회 때 저희들이 그 다음 한국에서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릴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발표한 현장에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태극기와 함께 우리 주교님 계시죠? 네, 우리 주교님도 앞자리에 계셨고 서울 대주교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세계청년대회를 또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보시면 그때 세계청년대회 참가했던 우리 제주교구 신부님들이신데요. 저하고 우리 이승엽 다니엘 신부님 청소년 사목구
그 다음에 허준혁 요셉 신부님이네요. 허준혁 요셉 신부님 동광성당 지금 이제 유학 준비하고 계시죠. 부재한 프란치스코 신부님, 군종교구 가 있는 설규빈 신부님, 그리고 윤동원 신부님, 이제 고승건 신부님 그때 부재 때였습니다. 지금 동광성당으로 또 발령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이 파티마 이야기로 돌아와서 성모님께서는 이 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이 너희에게 보내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 목동들에게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또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회개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어린 목동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라고 했을까요? 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라지십니다. 이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실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 대가로 혹은 그 보속으로 너희에게 보내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사실 성모님께서 이 어린 목동들에게 발현하시기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1917년이 아닌 1916년 봄에 이미 천사 자신의 이름을 나는 평화의 천사다 라고 말했던 천사가 이 어린 목동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천사하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새 목동들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7월 13일 처음 5월 13일 발현하시고 나서 7월 13일 세 번째 발현하셨을 때는 처참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어쩌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일 텐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 바다가 보였는데 그 불 속에서 사람 모양의 흑색 또는 청동색의 숫덩이와 같은 영혼들과 악마들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떠돌고 수많은 영혼이 실망과 통곡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지옥의 모습보다 더 처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린 그림인데요. 이어서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1917년 10월 13일 7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당시 기자가 찍었던 실제 사진이고,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이 태양의 기적이라고 해서 태양이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느 증언에 따르면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려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태양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기적이 일어나더니 그 후 모든 사람들의 옷이 다 말라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파티마의 발현은 세상을 놀라게 할 메시지와 기적을 보였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순례객들이 파티마 대성당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함께 촛불을 들고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 성모님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순례에 성모님과 함께 순례를 또 이렇게 묵주를 바치면서 떠났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먼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봉헌하라.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기도, 그 중에서 묵주기도였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 기도가 아닙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와 세상의 고통을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파티마 사도직, 우리 셀 기도 회원들은 많은 일을 하는 단체이기 이전에 묵주를 놓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저희들이 아침에 미사하고 그리고 오전에 수업 받고 오후에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자습도 하고 저녁 끝기도 끝나고 나서는 대침묵으로 이어지는데 보통 끝기도 끝나면 자습실로 올라가서 자습을 합니다. 10시 한 반까지 취침, 11시 취침이면 그 전까지 자습을 합니다. 그때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라틴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련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라틴어를 그거를 외우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매일매일, 언어라는 건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기도 끝나고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는데 앞에 어느 신학생이 그냥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잠깐 따라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일어서고 20분이 지나서 조금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끝기도 끝나자마자 얼른 올라가서 자습실로 가서 라틴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감하게 라틴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놀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제 형이었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했던 형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데 20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느냐, 지금 우리가 라틴어를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보여주는 책자가 파란색 표지의 책자였습니다. 54일 기도 책자. 그래서 그 신학생은 그 기도를 그 시간에 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그 기도문을 사실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잘 몰랐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 시간에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우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신학생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사실 그 신학생은 대단한 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신학생을 봤었는데 그 신학생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바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정말 훌륭하게 신부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 광주교구 신부님이신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지만 제가 그때의 기도 체험은 항상 어떤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묵주기도 54일 기도를 다시 펴들고 다시 1일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 안에 하나의 기도의 습관처럼 된 거죠. 저는 매번 이어서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저의 부족함도 있겠고 하지만 어떤 정말 성모님께 의탁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항상 그 기도책을 이제 꺼내 듭니다. 그리고 나서 54일 기도를 바치는데 과연 내 기도가 들어질까라는 하나의 의구심도 들죠. 그리고 여기 계신 셀 우리 회원들은 이 기도를 많이 바치시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체험과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이 많으실 텐데 제 체험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들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본당에서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제가 제안을 한 것은 54일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불협화음이니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성모님께서 들어주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상황은 안 바뀌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성모님께 청하는 것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데 상황이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바뀌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은총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100% 들어주신다고. 상황을 바꿔주시든 안 되면 나를 바꿔주시든. 그렇죠. 우리 성모님께 박수 한번. 그런 어떤 묵주기도의 체험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파티마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목동들에게 작은 희생을 부탁하셨습니다. 불평 가운데도 그 불평을 이렇게 삼키는 것, 조금 더 참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놓는 것, 이 작은 희생들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영적 봉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봉헌입니다.
파티마의 영성은 언제나 나 혼자의 거룩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여기서부터 파티마는 개인 신심이 아니라 사도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고통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파티마 성모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고통을 나를 위해 봉헌할 수 있겠느냐? 아까 묵주기도에 대한 저의 어떤 체험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기도의 습관은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저에게 닥칠 때면 저는 성모님, 이 고통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안에서 이렇게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면 이게 성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고 대신 성모님께서 이 고통을, 나의 고통을 당신 필요한 곳에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봉헌입니다. 봉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한 번은 제가 이제 외국 갔다 와서 한 2년 동안 지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1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제 본당으로 발령받고 있었는데, 그때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인데 설 명절을 지내야 하는데, 그 본당에서도 또 우리 조상님들께 드린 위령 미사도 봉헌하고 그러잖아요, 설 때. 그런데 갑자기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서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미사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서, 신부님 제가 미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신부님하고 저랑 같이 사제관을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따로 사제관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 누워 있었고 신부님 미사하러 가시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신부님께 저 좀 집에서 며칠 지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이클 신부님하고 저하고 지내도 신부님께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잘 먹질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밥과 이렇게 약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로 처음 왔는데 그 새해에 집으로 가서 며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저에게는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안타까운 마음과 이 아픔을 그냥 성모님께, 성모님 제가 당신께 이 고통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정말 받아주시고 이 고통을 정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아픔은 계속 있습니다만, 며칠 지속되었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말 봉헌, 이 고통을 성모님께서 쓰시도록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고통이 사랑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파티마 영성의 깊이이며 파티마 사도직의 힘입니다. 파티마는 과거의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파티마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느님의 요청이며, 그 요청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희생을 봉헌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셀 회원 또 파티마 세계 사도직 회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또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 누군가를 위해 대신 희생을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 기도를 보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봉헌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일상의 고통을 불평이 아니라 봉헌으로 바꾸고 있는가? 이제 여기 티 없인 성모 성심 우리 바라보면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누군가는 대신 살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물음에 어린 새 목동들처럼 예라고 응답하며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그냥 더 크지. 춤도 잘 추지, 노래도 잘하지, 악기도 잘 다루지, 또 운동도 잘하지. 아니, 요것만 하네. 오늘 여러분 그 말투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잔잔하게 정말 따스한 봄볕처럼, 강렬한 여름 햇살이 아니고 추운 뭐 이런 시베리아 벌판의 그 냉풍도 아니고 정말 부드럽게 온유를 갖추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우수분께서는 이제 우리 문주교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포크라리 운동, 여기에 또 우리 우수분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하셔가지고 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서원을 하셨어요. 서원 준비죠. 서원을 하시게 되면 또 하나의 신분을 갖게 되죠. 포클라리 노처럼 전적으로 포클라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제 정말 포클라리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벽난로라는 뜻입니다. 오늘처럼 추운 때 뭐가 생각나요? 따뜻한 난로가 생각나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신부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은 와서 그리고 아까 영재후 묵상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음 5월 21일부터 22, 23일 사흘 동안 파티마의 성관님께서 한국 제주교구를 방문하십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다른 교구는 겨우 뭐 하루, 많아야 이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흘씩이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21일 날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22일 날 온전히 지내시고 23일 날 마산교구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100주년 때는 아주 정말 성대하게 온 교구가 다 힘을 합쳐서 다 모였죠. 다 모여가지고 성모님을 열렬히 환영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약간 좀 강조점이 좀 틀립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을 위로해드리자. 대응낭독으로 인한 티옵시스 성심이 가시에 찔려 있는데 성모님께서 루시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너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도를 하니 안 하니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너만이라도 위로하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셀리온들만이라도 셀리온 중에서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예, 이 위로의 시간, 성모님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임사 후에 팀장들 모여서 확실하게 결정을 할 건데 어쨌든 그때는 우리 셀리온들이 주변의 식구들이랑 성모님의 호소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많이 모셔가지고 함께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제일 먼저 도착하시게 되면 중앙성당에서 환영 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교님께도 그거는 말씀드렸는데 주교님께서 집전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침에 어디로 갈지 지금 여러 군데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갔으면 좋겠다, 여기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공원이 됐으니 성모님께 공원대 성당, 동관순환도 성모님 TFC 성심의 주보죠. 그리고 또 하기 바다의 별 성당도 역시 성모님께 공원돼 있고 또 어디에요? 모습도 공원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서 갔으면 좋겠다 여기도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너무 동선이 또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또 우리 제주교구의 그 핵심이 기도의 심장 같은 심장이라는 제주교구의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김창렬 가오르 주교님께서 하셨어요. 빌라로 수녀원이야말로 우리 제주교구의 심장이다 그러셨는데 이게 빌라로 수녀원에서 하루를 이렇게 철야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끝나서 인원을 성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인원해서 바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구에 체납골로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먼저죠. 우리는 미국의 어느 신부님이 정말 파트나의 성모님을 방문하시고 나서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본당으로 미국 본당에 돌아와가지고 신자들한테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이런데 여기에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음번에 푸른 리본을 하나 달고 와라. 그런데 이 본당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달고 온 거야. 이게 거기서 푸른 군대라는 말이 시작이 됐고 군대라는 말이 약간 조금 좀 너무 전투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파티마의 세계사조직으로 이름을 바꿨죠. 바꾸고 지금 우리끼리는 그냥 셀이라고 해서 세포 기도 회원들을 이렇게 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꽃비 신부님이나 이태리 꽃비라는 신부님한테 성모님께서 개별적으로 사적인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도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나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그냥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악과의 싸움에서 나와 함께 싸워줄 군대가 필요하다. 근데 이 군대는 뭐 핵무기도 아니고 요즘 잘 나가는 K2전차도 아니고 필요한 건 작은 아이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제들 너희들이 이 앞장을 서서 이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세나콜로라는 것입니다. 세나콜로라는 말은 다락방이라고 예전에는 번역이 됐었는데 우리말에서 다락방 하면 뭐 하는 데입니까? 잘 안 쓰는 그거나 뭐 좀 올려놓고 다락방에 성관이 무엇입니까? 다락방 그건 아니죠. 근데 원래 다락방이라는 말은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2층 방이라는 말입니다. 2층 방. 근데 2층 방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평지들이 별로 없고 산지예요. 그러면 산지면 이 요즘처럼 포크레인까지 가지고 다 평탄화 작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지면 집을 짓게 되면 이쪽은 여기서 보면 1층, 여기서 보면 2층. 요 1층은 반쯤은 경사면에 있어가지고 그러게 여기는 농기구들 놓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키우는 이 2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나콜로인데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못해서 그래서 저는 아주 반대했습니다만 할 수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이거 뜻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원어하자. 원어대로 하자.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말은 안 쓰는 대신에 세나콜로라는 말을 씁니다. 만찬이 이루어지는 식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소다. 그래서 근데 이 세나콜로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이 세나콜로에서 사도들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모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나콜로처럼 우리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제들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악과 싸움에서 이기자. 이것이 세나콜로입니다. 근데 이 세나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티마 성모의 신심을 기반을 두고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락방 기도하는 세나콜로 기도 모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셔도 좋아요.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 좋죠. 근데 거기 우리 제주교구에 우리 신부님들이 7-8분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나콜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을 했습니다. 다 성모님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 성모님 이렇게 해서 위로의 시간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미사 후에 인원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